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심판에 관한 견해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 사람은 키가 크구나. 저 사람은 잘생겼구나.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멋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이렇게 멀대 같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긴 것이 저 모양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저를 보는 견해라고 그래요. 피카소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다 라는 사람이 있고, 이건 애들도 그리는 그림이야 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견해입니다. 해석, interpretation,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걸 보고 해가 떨어지는 걸 보고 저걸 불그스름하다고 보느냐, 노랗다고 보느냐, 빨갛다고 보느냐, 저걸 동그랗다고 보느냐, 뭐 구슬이라고, 이거 다 해석이라는 거죠. 해석.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이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해석하는 여러 해석의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에 기준하여서 나는 이렇게 해석해 라는 해석을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어떤 분이 이런 문구를 달았어요. 11조 말씀할 때 유대인들도 지금 11조를 안 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11조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그건 그 사람의 견해죠. 그 사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여러 해석자들, 성경 해석자들의 견해를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책들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죽은 자들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냐 아니면 그냥 다 죽어 죽냐. 그거에 따라서 이 백보자 심판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근데 여기서의 죽은 자의 해석은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준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어떤 사람이, 장님이 코끼리 앞다리를 보고 야 코끼리는 기둥이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코 만지면 코끼리는 코가 길구나. 어떤 사람은 상아 뿔을 보고 야 코끼리는 왜 이렇게 단단하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방금 읽은 20장 11절 이후가 이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심판하시는 보좌가 11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백보좌라고 합니다. 흰백자를 써서. 그곳에 앉으셔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여기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야, 바르게 살고 잘못 살고 하는 내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 죄 지은 게 많은데 어떻게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계속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11절 본문을 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살펴봐야 돼요. 백보자 심판이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생명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보자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를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자, 백보자 심판대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첫 번째로는 죽은 자들 대상입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거기까지 읽을게요.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5절에 보면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 5절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두 가지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자들이고,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 666 표를 받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까 20장 5절에서 그냥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심판대 앞에 있는데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다. 또 하나의 견해는 전부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가고 내일 배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영 불못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 누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요? 바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나오는데 그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바다와 사망과 음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은 이미 어디로 올려져 있습니까? 7년 혼인잔치 그때 이미 하늘 보좌에 올려져 있고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이제 오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천년왕국을 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바다와 음부와 뭐 사망 이런 것이 내어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옛날 고대에는 리오야단이라고 해서 그 거대한 괴물이 이 바다 속에 안 보이니까 거대한 괴물이 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공포의 장소이고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사망은 죽는 거고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그게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갈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 속에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위치를 보면 14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그리고 시온산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건 소유를 얘기해요. 이름이라는 건 사인이라는 건 인친다는 건 도장이라는 건 소유. 아버지께 이미 소유가 된 존재가 된 사람이 위치는 시온산이라는 시온산. 그 시온산은 어디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명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시온산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이 있는 곳이다.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즉 땅에서 구원함을 받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뉴송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는 것. 이 새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그 구원해 주신 속량하심을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 심판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다와 음부에 속해 죽은 자들이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들, 심판하는 존재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존재들이 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 같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라고 했냐? 아까 두 종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배인 순교자들. 곧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666패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 권세를. 할렐루야. 그리고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행위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은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야. 너희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 거야.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몇십억 교회에 헌금했어. 그 구원받았어. 그런 게 아니라 행위가. 그렇죠? 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왔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행위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행위는 이 둘째 사망에 관련된 말씀. 둘째 사망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14절 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이 말씀은 둘째 사망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백보자 심판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심판. 근데 성도들은 둘째 사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속한 자예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요, 죽었다 하지 않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을 이제 안 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첫째 부활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니 그분을 따라서 우리 부활할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들 만나면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분이시군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하다. 왜 복이 있고 거룩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한 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와 함께 가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둘째 사망에 처해진 백보자 심판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느냐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둘째 사망을 밟는 자들의 심판이지 첫째 부활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아니다. 우리는 어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이미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안침바 되었어요. 보좌 옆에.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의 심판은 받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은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중에 그렇게 이것도 인정하지만 나중에 백보자에 같이 간다. 이것도 인정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해석을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해석했어? 라고 뭐 비판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했구나.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싸우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무슨 무천년 왕국, 전천년, 무슨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천년이 지금 이 시대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 성경은 하나이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 성경 연구자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원어로 보고 자기 나라 말로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견해들이 나왔겠어요. 특히 이 재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경험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미래에 경험될 거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징후를 알고 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공부를 하고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목적은.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죠. 심판이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공중에 임하시는데 그 목적이 왜 임하신다고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교회,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공중에 임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신부된 그 존재를 이 땅에서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목적대로 미션대로 살았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리시스라는 게 있고 하나는 베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에서는 베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여러분 이 바울 시대에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도 익숙하죠.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기 심판관이 앉아 있는 높이 올려진 심판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기장에서의 심판석은 재판관에서 유죄 선고를 꽝꽝꽝 징역 8년 이렇게 내리는 그러한 재판석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규칙대로 올바르게 뛰어 달린 선수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한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차이는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아까는 백보자 심판대는 생명책에는 책들이 나왔죠. 여기는 책이 없습니다. 왜?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을.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없지만 백보자 심판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상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불못으로 수많은 사람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잘못한 일도 있겠죠. 또 잘한 일도 있겠죠. 이런 일들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요 견해는 이제 그 시기는 이제 휴거가 된 후에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혼인 잔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이제 개역 개정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the judgment seat of Christ, Christ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로마서 14장의 10절에 요 말씀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번역 때문에 백보자 심판을라고 얘기를 하는, 오해하는. 그래서 이제 번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번역이. 번역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영화제 그 봉준호 감독이 무슨 영화로 상을 탔죠? 봉준호 감독의 새벽에는 이게 잘 돌아가지 않아. 아카데미상 탔잖아요. 그때 봉준호 감독이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서 영어로 해준 사람이 있어요. 통역.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한국말을 정말 멋지게 통역해서 그 여자 통역사가. 그래서 막 아주 정말 잘한다고 얘기해. 통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통역이, 번역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번역가들이 엄청 어떻게 요즘은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 선교사가 어느 지역을 가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아. 거기서 평생 삽니다. 거기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그 사람의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하니까. 예를 들어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고 흰눈처럼 희게 한다는. 그 나라는 아프리카라 흰 눈이 안 나. 눈이 없어요. 눈이. 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번역을 해요. 그거를. 그 사람들 흰 눈을 모르는데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문화를 다 이렇게 해서 그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하는. 아예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삶을 그 나라 성경 번역으로 헌신해서 가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 얘기하는 이 로마서 14장의 10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심판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상급 심판을 통하여서 그 상급이 제대로 된 건가 안 된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불을 타는 거예요. 샥 불태워. 불태워가지고 이게 남으면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요건 한 부류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 미션을 이렇게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세우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에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불로 나타나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 다 태운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 자기는 구원은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두 가지 부류, 금과 은이나 보석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분류되는데 그 일들을 불에 집어넣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런 경우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역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사역하는 일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불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공적을 인정받아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행위들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촥 한번 하는 자리예요.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남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거룩을 행할 때, 하나님 주신 미션을 행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행할 때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불로 한번 태우시는데 진짜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그런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대충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 불타버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과 같이 있어요. 빛이신 주님이니까. 그렇죠? I'm the light.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 제가 이 redemption, 이 속량이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라고 그랬냐면 성도님들께 여기에 노예 시장이 있어요. 노예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노예를 보고 너무 측은했어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 노예 사장님한테 이 노예가 얼마입니까? 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50억을 꺼내서 노예 주인한테 주고 이 사람을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50억을. 그리고 딱 사가지고 뭐라는, 내가 너를 샀으니 넌 이제 자유함이야. 노예 시장에서 넌 구원받았어. 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제 너는 살아가.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인으로. 그게 속량이에요. 그게 속량. 값을 주고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십자가의 목숨값으로 이제 노예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사셔가지고 주님의 것이 됐어요. 소유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상급. 금메달이야, 은메달이야, 동메달.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그거 하잖아요. 예전에 부흥사들은 제가 어렸을 때 구원은 그냥 턱걸이를 받아서 개털모자 쓰고 저기 구석에 처박힌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털모자.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탁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썼다. 뭐 이런 얘기도 기억이 나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The crown of life.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있다.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하는 것. 제가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이 사람 제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거두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되. 요즘 월드컵 카타르에서 하잖아요.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하죠. 그럴 때 절제하죠. 이기려고 하는 선수들이 맨날 술 퍼먹고 맨날 밤에 야식 먹고 운동 안 하고 일어나요? 아니야. 절제. 안 돼. 이거 안 되지. 여러분 절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절제가 잘 안 돼요.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가 안 됩니다. 이 절제가 안 돼서 맨 마지막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 절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다고 그냥 절제 안 하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찌는 거예요. 성인병 걸리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절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요즘은 제가 예전에 미국 사람들 보면 점심 먹고 그 사람들은 12시부터 1시까지 그냥 뛰어다녀요. 막 뛰더라고, 옛날에 보면. 쟤네들은 왜 저렇게 뛰지?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30년 지나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뛰어. 왜 뛰어요? 건강하려고 뛰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요즘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야식, 통닭, 치킨이 엄청 많이 우리 교회 집사님 중 치킨집 하신 집사님도 막 그 시간대에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야식을 절제해야지 이게 안 나와. 이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지구촌 성결교회 내가 맡긴 이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공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 내가 그때 딱 보고하는 거예요. 필속 딱 보고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딱 안아주시는 그때를 바라보고 이 키 큰 목사는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주님 개털모자가 아니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